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언제부터인가 나사렛에서 직선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이사 와서 살고 계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아예 이사하셔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 도시이자 자신과 5 제자들이 살고 있던 이 가버나움을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의 주요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시작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 방식은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마 중심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넋을 잃을 만큼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까닭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감당한 당대의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율법을 배우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각종 전승 사료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규례들을 배우고 재판 관련 법규 등 다양한 과목을 학습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자질을 인정받게 되면은 탈미드 학함이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당시는 준교사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련을 받아서 40세가 되면은 안수를 받고 학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정교사, 우리로 말하면은 서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 학함은 그 권세랄까요? 권한이 상당했습니다. 이 전승은 거의 그 율법에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승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고 또 새로운 전승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고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 수 있었고 재판관을 이름으로서 민형사상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특정한 사람의 죄에 대한 판결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은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당시 유대 사회의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 가운데 이 서기관이 많았던 겁니다. 이처럼 대단한 권위를 가진 당대의 서기관들이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느낌은 서기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의 시각에서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마가의 그 생각을 그냥 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 자체가 뭔가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하는 그런 뉘앙스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자월 맹자월 한다는 말은 옛날 글방 선비들이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논어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하면서 온갖 아는 체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공론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이전의 전통에서 내려온 것을 권위로 삼고 인용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문제에 온갖 사설을 늘어놓는 고란 방식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에 실제로 유익한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권위가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강력한 메시지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죄와 심판과 사망, 회개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일상의 고단한 삶과 죄로 말미암은 굴레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듣는 자들이 그 가르치심의 내용과 가르치시는 분의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날 예수님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쪽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중단시킨 그 소리의 주인공은 그 회당에 처음부터 함께 앉아 있던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지른 소리였기 때문에 귀신의 뜻이 나타난 소리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볼 때 그 시대로 요즘이야 뭐 교통이 하도 좋고 차가 좋으니까 어디든지 금방 가지만은 직선으로 35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6살 때 그 중학교 17살인 16,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수학 여행 갈 때 그때 비로소 제가 살던 곳에서 20km를 넘는 거리를 가본 것 같습니다. 늘 그 부근에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차도 없고 그런 때에 길은 전부 비포장 도로에서 백리길이 넘는 그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달하지 않고서는 그 출신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귀신이 알아본 거죠. 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왜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자기와 같은 악한 영의 세계에 닥친 파멸의 위기를 직감하고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실체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바로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귀신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임재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큰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전에 자기가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속속들이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뭐 이런 힘든 일들로 부인들이 가까이 있는 나 교회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나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난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밖에 남편들 중에서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당신 좀 그렇게 힘들면은 교회 나가보라고 그렇게 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갈 때에는 남편이 협조적이지만은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낮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주일 저녁도 가고 이렇게 되면은 남편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때부터는 교회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전 거의 그런 것 같았어요. 요즘은 아예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만약에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죄와 심판,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귀신이 알아본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와 달리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럽다는 그 뜻이 종교적으로 더럽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의식상 그 의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더럽다 하는 그런 더러움을 넘어서서 여기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악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때문에 그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다운 그런 삶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덤가에 살던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귀신 자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 자체시고 권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만나자 예수님 바로 그 권위 자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더 이상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왔던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부려먹던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신차가 아마 모 회사에 곧 나온다고 나왔는지 아니면 나올 거라고 하고 했는지 광고가 뭐 시리즈로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시리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보니까 이 차가 얼마나 가속력이 뛰어난지, 차가 예뻐가지고 귀신이 뒤트렁크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귀신이 날아가 버려요. 저는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안에 들어왔다가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살 때마다 혹시나 뭐 뒤에 뭐 있는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싶어서 광고지 잘 된 건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여러 환경들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비참한 그런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더러운 귀신도 쫓겨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오랫동안 알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오래된 병으로, 오래된 열병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덜하지만은
오래된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가보면은 누가 아무개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 방에 석 달, 넉 달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한순간에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귀신이 쫓겨난 이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안식일이 이제 끝나는 그날이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했습니다. 여러분,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그냥 단순하게 짧은 한 구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전에 고통스러운 멍에는 끌어지고 평안을 얻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혼란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가 없고 쉼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참된 평안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의 사변과 지식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갖 생각이나 온갖 잡다한 언변으로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어릴 때 집안 그 앞에 도랑이 하나 있었는데 도랑 너머로 보면 조그만 이제 둑이 있죠. 평소에는 물이 별로 거의 잘 없는데 큰 비가 나면 거기 이제 물이 흘러가도록 냇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된 곳인데 거기 보면은 반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추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 대추나무 심은 데는 뭐 아무나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 있는 쪽에 그 심죠. 저희 밭도 그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추나무가 심지 그때 이제 대추 수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추를 뭐 일반 밭이 아닌 이 두덩이 이런 곳에 많이 심어놓으니까 대추가 잘 됐어요. 대추나무도 좀 제법 크고 애들은 가을 되면은 대추가 익어갈 무렵 되면은 그 당시에 무슨 뭐 특별한 과일이었습니까? 밤, 감, 대추 그게 주된 그런 먹을거리인데 대추가 익어가면은 길 가다가도 뭐 하나 따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었는데 둑너머에 있고 또 거기에 대추가 나무가 제법 크고 손이 잘 안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따먹을 수가 없어. 애들이 저 대추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바로 이제 따먹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은 야, 저 대추 따려면 저 높이가 얼마인데 장대가 있어야 되겠다. 장대는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되고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들지 못하니까 뭐 이런 장대가 돼야 되고 어떤 아이는 그 장대로 따면은 그 딸 때 말이지 누가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막 이놈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따면은 우리 다 먹으려면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돌아가려면 몇 개를 따야 되고 밑에서 막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아이가 쫓아오더니만 갑자기 대추나무 올라가가지고 중간에서 막 흔들어 보니까 대추가 비 오듯이 떨어져요. 여러분 능력은 그거예요. 밑에 앉아가지고 장대 길이나 재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떨어뜨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먹게 하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던 모든 이들이 대추 줍기에 바쁘지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란 것은 생각 많고 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은 거의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문제 해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마당에 휴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껌 씹던 사람 잘못해가지고 껌을 떨어뜨려 뭐 있을 때,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냐고. 교회가 깨끗해야 되지. 여러분, 그건 문제 제기 능력을 가지고 문제 발견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것을 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이런 권세예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말씀 드리십시오. 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믿고 예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윤리와 교양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만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삶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요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고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 나타나서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